그의 자녀들과 좋은 관계를 맺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근거는 우리가 하나님의 그 형상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상으로 사람을 만들었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외형적인 형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과 인격이 반영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간은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그런 존재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담을 지으신 후에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못하다라고 말씀하셨지요. 그 왜 혼자 사는 것이 좋지 못하다라는 느낌을 받으셨을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이 관계를 맺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사람이 혼자 사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이 있으셨다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숨었을 때에 하나님이 물으셨죠. 네가 어디 있느냐? 아마 하나님이 네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시는 그 하나님의 감정은 찢어지는 마음이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람과 관계를 맺고 싶어 하시는데 그 사람이 숨었으니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많은 사람들을 치유하시는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그런데 그 기적을 베푸실 때 유독 많이 언급하시는 단어가 있었습니다. 바로 내 믿음이 너를 낫게 했다. 내 믿음으로 될지어다. 그 믿음에 대한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깊이 생각해 보면 믿음으로 나음을 입었다. 믿음이 필요하다. 라고 하시는 그 의미는 예수님께서는 저들의 믿음으로 관계를 맺어 나가시기를 원하신다는 의미가 있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은 인간과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가야 할 존재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생기죠.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우리 인간은 죄로 오염된 너무나 상반된 그런 존재인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관계를 맺어나갈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대책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그 대책이 무엇이냐면 편지를 우리에게 보내신 것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꼬마가 있습니다. 이 꼬마는 자기 친구들로부터 놀림을 받습니다. 왜 놀림을 받냐면 아빠 없이 산다고 놀리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이 꼬마는 아빠가 없는 것이 아니라 이 꼬마의 아빠는 참치를 잡으러 원양어선을 타고 바다에서 일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한번 원양어선을 타고 바다를 나가면 몇 년씩 집에 돌아오지 못하는 그런 직업인 것이죠. 이 친구들은 이 꼬마의 아빠를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아빠 없는 아이라고 놀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꼬마가 친구들에게 확실하게 부끄럽지 않게 말하는 것이 뭐냐면 우리 아빠는 안 죽었어. 우리 아빠는 살아계셔.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이 꼬마가 그렇게 자기 아빠가 죽지 않고 살아있다는 것을 확신하며 말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자기 아빠가 보내준 편지 때문입니다. 비록 멀리 계셔서 얼굴을 볼 수는 없지만 아빠가 보내준 편지를 받아보면서 또한 자기도 아빠에게 편지를 써 보내면서 아빠와 아들은 그렇게 관계를 맺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아빠와 아들의 관계를 맺게 하는 그 통로가 편지였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전능하신 하나님과 우리가 관계를 맺어나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하나님의 편지인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 알아들을 수 있어야 하겠기에 인간의 언어로 기록했고
또 그것을 전달할 인간이 필요했던 것이었죠. 그래서 그들을 우리는 선지자라고 부르죠. 또한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으로 오신 이유도 하나님의 말씀이 형상으로 보여진 것이죠.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말씀, 이 하나님 말씀인 성경으로 하나님과 관계를 맺어 나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무엇을 좋아하시는지, 어느 때 기분이 상하시는지, 이분이 습관은 무엇인지, 그러한 것들을 알게 되면서,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후서를 통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제자인 베드로가 베드로 전서와 후서를 기록했습니다. 이 베드로 전서와 베드로 후서의 내용은 전혀 다릅니다. 베드로 전서는 교회의 외적인 고난, 외적인 핍박을 당하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라면 베드로 후서는 내적인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쓴 책입니다. 당시 교회 안에 어떤 문제가 있었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과 다른 이야기를 하는 이단 사상들이 들어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특히 그 이단들이 주로 했던 말은 주님께서 재림하지 않는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분명히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셨을 때 사람들은 예수님이 금방 오실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자기들이 당한 고난을 씻어주기 위해서 얼른 자기들이 살아있는 동안에 빨리 오실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많은 고난과 어려움이 지나가는데도 예수님이 오시지 않으시니까 예수님은 안 오신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3장 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 주님께서는 약속하신 대로 오신다는 것입니다. 오시는데 결코 더디게 오시는 것이 아니다. 혹 더디게 오신다면 그 이유가 있는데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너희가 다 회개하여 멸망하지 않기 위해서 더디게 오시는 것이다. 예수님이 더디 오신다는 것은 바로 너희를 더 참고 계시다는 그런 말씀이죠. 그런데 언제 오실지는 정확한 날짜는 모르는데 도둑같이 아무도 모르게 갑자기 오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신 대로 반드시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베드로는 이렇게 확신 있게 교인들에게 예수님이 반드시 오신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었고 그렇게 말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 약속의 말씀을 그가 믿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 12절에서 15절까지 말씀에서 3번이나 반복되어 나오는 단어가 무엇인지 발견하셨습니까? 예, 생각이라는 단어입니다. 12절에서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13절에서 생각나게 함이 옳은 줄로 여기노니. 15절에서
어느 때나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무엇을 생각나게 한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1장 20절에 말하지 않습니까?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내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니라. 성경이 사람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한 것이라는 것을 언급하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생각해내야 한다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생각해내면 주님의 재림이 반드시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 그 믿음을 흔들려는 잘못된 이단의 사상에 빠지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 축복된 관계를 맺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밖에 없습니다. 나의 감정이나 내 경험과 내 지식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해내지 못하고 그 말씀으로 살아내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겠죠. 관계가 끊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구약의 인물 중에 한 사람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바로 사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왕을 세우려고 하실 때에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으로 선택된 사람이 사울이었습니다. 사무엘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직접 알려주시기를 사울이 왕이 될 것이니까 그에게 기름을 부으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사울은 하나님의 영이 감동되어서 예언을 하는 일까지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속담이 생기기를 사울도 선지자들 중에 있느냐라는 말이 생기기도 할 정도로 사울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울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버린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블레셋과 싸움을 해야 하는데 당시 이스라엘은 전쟁을 하기 전에 반드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했습니다. 제사를 드림으로 해서 하나님의 사인을 받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블레셋이 쳐들어왔을 때 제사를 드려야 하는데 그 제사를 주도하는 사람이 사무엘 선지자였습니다. 근데 사무엘이 오기도 전에 백성들이 두려워서 이 사울을 떠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불안해진 사울은 자기가 직접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 후에 사무엘이 와서 보니까 이미 사울이 제사를 드린 것을 보고선 사울에게 왜 그랬냐고 물으니까 사울의 대답이 뭐냐면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라고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사울이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께 묻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묻지도 않았고 자기가 해서는 안 될 일을 벌여놓은 것입니다. 그때 사무엘이 이런 말을 합니다. 왕이 명령되어 행하였도다. 왕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예,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이렇게 말하죠.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이렇게 말하죠. 사무엘은 사울이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며 이제 왕의 자리가 끝나게 되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그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고 하나님도 그를 떠나시는 비참한 일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사울 왕은 하나님께서 지명하여 세우신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어나가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사무엘이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그 명령이란 전쟁에서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해야 하는 것, 자기의 지위와 신분에 맞게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의지하며 말씀대로 순종해야 나가야 할 것을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한 사울은 스스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버린 것이었고 그 결과 하나님은 그를 버리셨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은 버림받는 것입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오래전부터 유럽 교회는 점점 사라지고 있다는 소식을 우리는 듣습니다. 교회 건물은 술집으로 바뀌었고 그나마 지금도 존재하는 교회들은 노인들만 예배를 드리는 상황이라고 말합니다. 그런 유럽 교회를 보면서 기독교 역사학자들이 하나같이 말하는 것이 있습니다. 유럽 교회가 사라진 이유는 강단에서 성경의 권위가 사라지면서부터 시작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 왜곡되어지고 인간들의 편의대로 살아갈 때에 교회가 사라지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사울왕처럼 버려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잠비아의 교회에 대해서 굉장히 회의적인 입장입니다. 정말 잠비아 교회들은 복음의 목숨을 걸었는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그렇게 살려고 힘쓰고 있는가? 복음의 목숨을 걸었다면, 정말 복음의 소망이 없다고 믿는다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라고 믿는다면 왜 이렇게 잠비아 크리스찬들은 탐욕과 거짓이 많을까? 왜 이렇게 자기만 알고 남에게 베푸지를 못하고 순종하지 않을까? 정말 잠비아 교회들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서 있는 것일까? 바르게 서 있다면 왜 그렇게 각종 이단들과 헛된 종교들이 판을 치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이 전혀 없는 것일까? 며칠 전 물루무시 센터에서 신천지, 우리나라 한국의 신천지가 잠비아에 들어와서 이 센터에서 컨퍼런스를 했다고 합니다. 이게 한국의 신천지가 잠비아까지 온 것입니다. 이 신천지는 교주가 이만희라는 교주지요. 이 이만희 교주가 자기가 구세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재림주라고 말하죠. 그래서 자기가 재림주이기 때문에 죽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그는 지금 80이 넘은 노인네입니다. 근데 죽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한국 교회에 이 이만희 교주가 이끄는 신천지가 침투해서 교회를 얼마나 분란시키고 성도들을 변질시키는 일을 하고 있는 아주 고약한 이단인데 이 신천지가 잠비아에 왔습니다.
한인 선교사에서 이러한 신천지에 대해서 기도할 것을 공유했습니다. 그리고 잠비아 선교사님들이 자기들이 알고 있는 잠비아 사람들에게, 지위가 있는 사람들, 또 어떤 위치에 있는 사람들에게 다 연락을 했어요. 그래서 이 컨퍼런스를 막아야 한다 라고 잠비아 사람들에게 이야기했고, 그 결과 오늘 토요일 열리게 될 컨퍼런스에 대통령이 참가할 것이라고 했는데 이 컨퍼런스가 결국 취소되었다고 합니다. 참 다행이라고 생각했지만 또 한편으로는 잠비아 현지인 교회들은 이러한 이단에 대해서 버텨낼 수 있을까? 한국 선교사들이 앞장서서 신천지의 컨퍼런스를 막았는데 이 신천지에 대한 잠비아 현지 교회들, 이단에 대한 그런 인식이 하나님의 말씀에 바로 서 있다면, 복음에 바로 서 있다면 분명히 분별할 수 있고 이 이단에 대한 대책을 세웠을 것인데, 그동안 이 잠비아 땅에 여러 나라에서 많은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했는데, 저도 마찬가지로 과연 이 잠비아 교회가 스스로 말씀을 분별하고 순종할 준비를 우리 선교사들이 시켰는가, 그런 마음도 들었습니다. 개인이나 국가나 말씀에 바로 서 있지 않다면 다 휩쓸려 갈 것이 당연합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조심스럽게 이런 생각도 했습니다. 이러한 이단과 거짓 종교들은 혹시 잠비아가 하나님의 말씀에 바로 서 있지 않은 결과가 아닐까? 이미 벌써 잠비아 교회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고, 말씀과 복음에 대한 순종과 열정이 사라진 결과로서 이런 각종 이단과 거짓 종교들이 판을 치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도 조심스럽게 해봤습니다. 사울처럼 이미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못하고 물질과 탐욕에 물들어 있으므로 자기 뜻대로 살려고 함으로써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그 결과가 이런 영적 어둠의 세력들이 마음껏 활보하게 된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이었던 것입니다.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혹은 크리스찬 학교들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죄에 대해서 전혀 무감각하고, 옆에 있는 친구가, 옆에 있는 사람이 분명히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거역하는 것을 보면서도 내가 하지 않았으니 문제 없다고 하는 이 사람들에게 과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복음에 대한 순종과 열정과 각오와 다짐은 있는 것일까?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가요? 그동안 그렇게 많이도 이 사람들의 생활 습관, 문화와 종교에 대해서, 신앙에 대해서 잘못된 것들이 너무나 많다라고 생각했는데, 그러나 한국 사람이라고 해서 이들과 전혀 다르지 않다는 것을 느끼거든요. 더 많이 배우고, 더 많이 경험하고, 더 많이 알고 있는 한국 사람이 더 나쁜 짓을 많이 한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믿는 사람으로서 우리들 자신을 생각해 보았으면 합니다. 정말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해내는 사람인가?
말씀이 가라는 데까지 가며 말씀이 멈추라는 곳에서 멈추고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응답받고 움직이냐? 아니면 지금의 내 상황과 형편에 따라서 움직이느냐?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까지 기다릴 자신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아니면 내가 급하니까 일단 일을 저질러 놓고 보면 뭐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것이다 라고 생각하지는 않는가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준비했으니까, 내 마음이 이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따라와야 한다 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어제 아내와 외출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시는 잠비아 사람 욕을 안 한다고 했던 이야기를 하면서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욕을 품지 말고 주님이 지금 내 옆에 계시다는 생각을 하면 어떻겠느냐 라고 말하더라고요. 제가 아주 잘못된 말을 했죠. 뭐라고 말했냐면, 주님은 나를 다 이해하시기 때문에 내가 욕을 해도 나를 품어주셔. 정말 잘못되고 엉뚱한 말이죠. 내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것이며 불순종인데 그것을 주님이 이해할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주님을 나의 수준으로 끌어내려서 주님도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신다고 말하는 내가 참 어리석은 사람이죠. 우리들이 이런 잘못을 참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주님이 먼저고 주의 말씀이 먼저 생각나야 합니다. 그런데 내가 먼저고 내 상황과 형편이 더 급해서 내 뜻대로 해야 하고 주님은 거기에 따라와 달라는 그런 억지, 그런 잘못된 신앙, 바로 내가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에게 어떤 신앙적인 여유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생각하는 여유. 무엇을 하기 전에 주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찾고 생각하는 여유. 시간이 오래 걸려도 그렇게 주님의 말씀이 결정되어지고 행했을 때는 절대로 그것이 늦지 않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끝까지 응답하실 때까지 말씀이 들려올 때까지 참고 기다리고 열을 가져 그리고 그 말씀대로 준행하고 사는 기어코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해 내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지 아니하며 영원히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풍성함과 능력 가운데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베드로는 교회에 침투한 이단의 사상에 대해서 그것을 이기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해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들도 주님의 말씀이 먼저가 아니라 주의 말씀을 생각해내기 전에 얼마나 내 뜻과 경험대로 살아가고 있었으며 또 내가 말씀에 불순종하면서도 주님이 그것을 맞춰줘야 한다는, 그래서 주님도 말씀에 불순종하게 만들어 버리려고 하는 나의 교만함과 악함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끝까지 어떠한 작은 일이건
어떠한 급한 일이건 간에 주의 말씀을 생각해내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은혜로 살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단절되지 아니하며 끝까지 이어져 주의 말씀대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